예,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전체적인 땅의 분배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땅을 분배받아서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그러니까 땅을 분배, 기업 분배의 세 번째 이야기로 레위 지파와 그 성읍들, 간단하게 줄이면은 레위 지파 이야기 또는 레위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는 그러면 땅 정복하고 땅을 나눌 때에 무엇을 분배받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첫 번째 본문인 여호수아 13장 32절 33절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은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민수기하고 민수기의 신명기에 두세 번이나 더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얼터 하시는 분, 부동산 업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라고 합니다. 아니, 그 가나안 땅 정복 다 하고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데 왜 바보처럼,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는 땅도 하나 분배받지 못한, 딱 부동산 업자들이 싫어하는 그런 지파인데, 그러나 그거는 정말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는 대신에 하나님 그 자신을, 하나님 자체를 기업의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혀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사실은 놀라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땅을 분배해 주는 그 하나님을, 아니 땅 분배 정도가 아니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지파의 유산으로 받았다는 게,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래도 충격을 안 받으시니까. 여러분 저기 우리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잖아요. 그 소유주가 누군지 모르시죠? 그렇죠. 뭐 알 필요가 없죠. 우리하고 먼 거리 얘기니까. 그 소유주가 여성인데 죽을 때에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개 한 마리에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남겼을까요? 1200만 불. 이거는 놀라네.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기업의 유산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우주 창조자를, 우주의 창조자를 전지전능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 분배해 주었던 그 하나님을 기업의 유산으로 받은 사람은 레위 지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기업의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업자들이 왜 바보처럼 땅을 분배받다니 못 받다니, 그거는 아무런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진짜로 좀 표현이 거칠지만 하나님을 분배받은 레위 지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까지 땅 정도, 아무것도 아니지. 그까지 땅 정도. 왜? 하나님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은 충분히 그런 말을 하고도 남습니다. 우리한테야, 뭐 집 한 채 없는 우리한테야 그까지 땅 정도 이렇게 말할 형편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기업의 유산으로 받은 사람은 그까지 땅 정도라고 충분히 말하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은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합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그 재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문에 바른, 문 인방과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집안은 죽음의 천사가 그날 지나가도록 해서 그 안에 있었던 특별히 이스라엘 장자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나나들은 다 살려주었습니다. 원래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를 지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자는 원래 죽을 목숨이었는데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을 레위 지파로 대속하게 합니다. 즉,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첫 번째 장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레위 지파로 대선해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장자 역할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원래 죄와 우리의 악행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장자를 레위인이 대속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여전히 레위인이 우리를 대속한다는 패턴으로 볼 때 오늘날 이 시대의 구속적인 신분으로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영적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기능으로 볼 때 우리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말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후손들 가운데서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능적으로 봐도 오늘날 성도들은 이 구약에 나타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레위인의 신분을 구속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처럼 오늘날 구약의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업의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받았듯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가졌듯이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의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기 위하여서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 세상의 고상한 지식들, 세상의 귀한 것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즉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물질 하나, 그 종이나 어떤 볼펜 하나 가지듯이 호주머니 쿵 넣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기업의 유산으로 받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의 유산으로 받은 레위인하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레위인처럼 기업의 유산으로 가진 사람이라면 진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까지 땅 정도. 고백이 잘 안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덜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진짜로 우리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까지 땅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까지 땅 정도가 뭐 필요합니까?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빌딩을 가졌던 사람이 동네 애들이 소꿉놀이 하면서 그 놀이터에 모래집 만들어 놓는 거 뭐라고 생각하면 그까진 모래집 정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처럼 얻은 사람이라면 그까지 땅 정도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안전과 안정과 충만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구약 시대의 레위인에 해당되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평생에 거쳐서 훌륭한 예술품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화가 고갱, 모파상 이런 정말 그 시대에 걸출한 그런 사람의 그림 한 점이 몇 천만 불 하는 그런 몇 억 불까지 나는 그런 훌륭한 작품들을 모았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아들이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장터에 갔는데 이 불행하게 자기 동료를 살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대에서는 아버지에게 아들의 전사 소식을 그때는 뭐 다른 통신이 없으니까 전보로 알려줍니다. 당신의 아들이 동료를 살리려고 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애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통신을 보낼 때 이 아들이 자기 다른 동료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그 다른 동료가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 아들을 기억하고 자기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해서 그 아들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뭐 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은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그림은 아니지만 아들의 초상화를 그려서 이 동료가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그 초상화를 받아보니까 뭐 작품으로서 가치는 없지만은 여전히 자기 아들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 초상화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유언을 하는 변호사를 불러서 자기 유언을 합니다. 이 자기가 평생에 자기 아들과 평생에 걸쳐서 모아놓았던 이 모든 훌륭한 예술품을 내가 죽으면 다 경매에 붙여라. 그리고 경매에 붙이는 방법을 자기가 직접 자세하게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죽고 이제 드디어 그 유언에 따라서 날짜와 장소를 잡고 경매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있었던 전 세계의 호사가들이 그걸 다 아는 호사가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경매는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매장에 들어가서 좋은 물건을 사려고 세계 호사가들이 모였고 드디어 경매가 시작됩니다. 경매가 시작됐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온 작품이 바로 그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품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으니까 이 경매하는 사람이 아들의 초상화를 들고 나와서 이 초상화를 사실 그러니까 이 호사가들이 지금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 아들 초상화가 아무런 작품에 관심도 없으니까 그거 빨리 지나가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작품을 사려고 손을 들지 않는데 한쪽 뒤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그 아들의 초상화를 $9.50에 사겠다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경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매장에 가면은 누가 처음에 액수를 부르면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9.50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 사실 분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없는 게 사람들은 빨리 이거 지나가고 자기 원하는 작품 살려고. 그래서 이 경매 붙인 사람이 이 초상화는 $9.50에 낙찰되었습니다. 땅땅땅 하고 모든 작품을 주섬주섬 챙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사가들이 아니 경매해야 되지 왜 나가느냐고 하니까 이 경매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예술품의 주인이 남긴 유언에 의하면은 아들의 초상화를 가진 사람이 이 모든 예술품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9.50의 아들의 초상화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모든 이 작품이 다 가고 경매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매장에 가면 반드시 초상화부터 먼저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가져갈 수 있는 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들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가진 자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삶의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두렵고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특히 요즘 이 질병이 전염병이 세상을 판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치료자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실 때 나병 환자들도 고치시고 중풍 환자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전염병과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넉넉히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신 여러분, 그 안에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 지파는 실제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야 될 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여호수아 21장에 의하면 각 지파, 흩어진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성읍을 내어주어야 됩니다. 그 성읍이 48개입니다. 그 중에 6개는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도피성을 포함한 것입니다. 도피성을 포함해서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12지파가 48개면은 각 지파마다 4개씩 성읍을 내어줘야 됩니다. 근데 납달리 지파가 사정이 생겨서 3개의 성읍을 내어주고 대신 요셉의 2 아들이 한 성읍을 더 내어줘서 결국 또 그 평균으로 내면 4개의 성읍을 나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48개의 성읍을 내어주어서 이 레위 지파는 각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에 들어가서 다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 지파가 내어준 성읍에서 레위 지파가 살면서 레위 지파는 그 성읍에서 뭘 합니까? 그렇죠. 레위 지파의 고유한 임무. 성소를 관리하고, 그때는 성전이 없었을 때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막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성막 또는 성소를 관리하고 그 안에서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주관하고 그 예배 드릴 때 나왔던 헌물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성소, 예배, 헌물, 이 모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레위 지파는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로 하여금 거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돌보고 예배를 잘 드려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가나안 땅, 우상 덩어리 땅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으로 볼 때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그 우상 덩어리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지파는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다가 가나안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때에 그 성읍에서 그 지파에도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그 지파와 함께 레위 지파가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에 동화되는 가나안 족속에 동화되는 것을 막고 거룩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거룩을 유지할 때, 각 지파에 들어가서 거룩을 유지할 때 드디어 출애굽이 진짜 끝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진짜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 21장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마지막 절 4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즉, 자 보십시오.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한 번 실패했다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7년 동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주고 나누어준 땅에 각 지파가 들어가서 아직도 덜 쫓아낸 지파 가나안 족속은 쫓아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48개의 성을 받아서 48개 성에 다 레위 지파가 다 들어가서 각 지파들과 함께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2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 진짜로 요 구절에서 출애굽의 목적과 목표와 과정이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여호수아 21장 45절은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 위대했던 웅장했던 출애굽이 드디어 여기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우리가 출애굽하겠다,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로 가겠다 했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한 3일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야, 우리 놓아주라. 우리 그냥 놓아줘. 우리가 광야 한 3일길 일점 있는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그게 허락해 줄 리가 없죠. 애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애굽에서 히브리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을 애굽왕 바로가 허락을 하잖아요.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바로왕은 깨지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 출애굽의 위대한 목적,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 목적이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나누어주고 나누어진 그 땅에 레위 지파가 다 흩어져서 각 지파에 들어가서 딱 세팅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거룩함으로 유지하게 될 때에 그 앞에서 말했던 출애굽의 목적이 드디어 마무리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을 볼 때, 이런 패턴을 볼 때 우리 이민자들이 레위 지파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흩어져서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각 지파에 다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은 한국에서 흩어져서 우리는 뉴욕 지파로 온 것입니다. 요즘 지파 얘기하면 신천지 때문에 저 또 신천지 아닌가, 무슨 지파 사람 아닌가, 그렇게 자꾸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 뉴욕 지파 말하고 나서도 마음이 좀 찝찝한데 신천지 절대로 아닙니다. 하여튼 신천지 나쁜 사람이에요. 하여튼 나쁜 사람이에요. 앞에 또 교회도 붙여놔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말이지. 신천지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절대로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언제 한번 그 얼마나 나쁜가 한번 우리 한번 봅시다. 갑자기 제가 화가 나가지고. 굳이 말을 하자면 우리가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이라면 우리는 뉴욕에 흩어져서 왔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유다 지파에 들어가고 레위 지파 사람이 납달리 지파에 들어가고 단 지파에 들어가고 르우벤 지파에 들어가고 시몬 지파에 각각 흩어져서 그곳에서 거룩함을 지켰던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뉴욕 지파에 흩어져 온 레위 지파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뉴욕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뉴욕으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끝나야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욕에 와서 하나님을 이 세속화되어가는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속화되어가는 이 뉴욕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끝까지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 뉴욕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회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세속화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모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걸 하버드 대학교의 표라고 말합니까? 뭐 하여튼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기야 뭐 하버드 대학교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본 적도 없고 갈 이유도 없고. 여러분,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모토가 베리타스입니다. 라틴어의 원래 베리타스 뜻은 진리입니다. 진리. 지금 여러분들 오늘 집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가서 하버드 대학교 홈페이지 한번 딱 들어가 보십시오. 하버드 대학교의 방패 같은 그 그림에 베리타스라고 각 단과대학별로 약간 변형했는데 다 그 표현은 베리타스 진리입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 하버드가 하버드 대학교를 세울 때 하버드 대학교의 모토는 진리가 아닙니다. 베리타스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거였습니다. 베리타스, 크리스토 엣 에클레시아. 이게 원래 모토인데 세월이 가면서 크리스토 엣 에클레시아는 떼어내버렸습니다. 자, 베리타스, 크리스토 엣 에클레시아. 다 라틴어거든요. 이 뜻은 뭔가 하면 크리스토, 그리스도, 엣, 앤드, 에클레시아, 교회. 원래 하버드 대학교의 모토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리스도도 떼어내고 교회도 떼어내고 진리 하나만 딱 남겨놓았습니다. 무슨 진리?
세상의 진리죠. 인간의 진리죠. 학문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진리를 떼어버렸습니다. 다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진리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그리스도의 진리가 되고 교회의 진리가 돼야 세속화된 세상이 다시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민자로서 뉴욕에 살고 있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사명이 그겁니다. 이 세상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십시오. 다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둑한테 물어봐도 자기 나름대로 진리가 있습니다. 악인들한테 물어봐도 자기 나름대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진리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진리,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뉴욕에 와 있는 목적입니다.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 흩어져서 거룩함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뉴욕에 와서 거룩함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를 보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영어로 말하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멘데믹이 되는지 에피데믹이 되는지 그거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에피데믹은 지역적으로 만연한 병, 멘데믹은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병.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해가는, 전 세계가 코로나 질병으로 가득 덮여지게 되고 있는 이런 시절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확산되는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온 세계를 확산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함이 이 세계에 만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친구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최소한 뉴욕이나마 거룩함이 만연해지는 곳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진리대로 살며 빛과 소금이 되며 예배를 정확히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전염병이 아닌 거룩함으로 만연되는 이 장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이 12지파가 살고 있는 땅에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다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완전히 세팅이 됐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땅이 분배되고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사는 모습이 딱 세팅이 딱 됐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ll set. 다 끝났습니다. 자, 이 모습, 지금, 각 지파, 48개의 성의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 포맷, all set. 이것의 원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 지친 모습에서 이 모습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멈추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몇 개월 멈추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텐트를 치고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텐트를 어떻게 칠까요? 자기 좋은 자리 찾아서 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텐트, 진치는 위치, 포지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었습니다. 그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 2장 보면 나오는데요. 자,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을 칠 때 저런 포맷으로 진을 쳤습니다. 제일 중간에 성막이 있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 세 지파의 리더가 유다 지파죠.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진을 칩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머나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고요.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동서남북 북쪽에 진을 침으로 그렇게 포맷을 유지합니다. 딱 세팅이 됐죠. 자, 그런데 뭐가 하나 보입니까?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성막과 흩어진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각 지파 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사방으로 딱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십시오. 위치가 중요합니다.
성막과 각 지파 중간에 완충지대를 하는 제자리에 레위 사람들이 포지션을 정하고 있습니다. 요 모습이, 지금 스크린에 보는 요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오늘 본문 48개의 성읍을 가지고 레위 지파가 각 지파 12지파에 다 흩어져 사는 것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레위 지파는 포지션에서 하는 역할에서 이미 중개자, 중보자, 중재자의 자리,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성막, 즉 하나님과 각 지파 사이의 중간에 서서 중보,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세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떤 모세에 대한 이미지가 나옵니까? 여러분 모세 그리면 여러분들한테 모세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그립니까? 홍해를 가르는 모습? 아니면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모습? 아니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화가 나서 돌판을 깨트리는 모습?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이거는. 또 뭡니까? 마사 머리바에서 물이 안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모세? 아니면은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쪽에서 너보산에서 그걸 보고 120살의 모세가 죽어가는 모습? 여러분들은 모세 그러면 어느 모습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딱 떠오릅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모세를 그려놔니까요, 지팡이 잡고 있는 할아버지 딱 그립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그릴 거예요. 뭐 틀린 게 아니죠. 맞잖아요. 120살의 할아버지, 물론 이제 그 출애굽할 때 80살이었으니까 충분히 할아버지죠. 또 지팡이 쥐고 있었으니까 수염난 할아버지. 만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런 아이들은.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세의 이미지는 뭡니까? 우리가 종종 빠뜨리고 있는,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모세의 모습이 출애굽기, 민수기 등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진멸하겠다 해서 벌하겠다 정도가 아니고 한국말로 진멸하겠다. 뭡니까? 싹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부랴부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했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면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한다면 그 약속이 무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멸할 뻔했던, 다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 그 유명한 가나안 정탐 사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10명은 메뚜기 보고서를 냈잖아요. 2명 요수아 갈렙은 밥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메뚜기 보고서를 받아들이고 불평, 원망, 화가 났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까지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부터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모세와 아론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까지도 비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이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썰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때 금송아지 섬길 때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거 봐줬지 않습니까? 오늘 또 보십시오. 그만큼 약속의 땅 약속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불신하고 내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오니 앞으로 나를 통해서 민족을 만드십시오. 제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덥석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또 한 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전염병으로 진멸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염병을 철회시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것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에서 모세라고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은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모세는 진짜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서서 중재하는,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막과 각 지파 중간의 포지션에서 중재하는 레위 지파처럼. 참,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모세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 중간에 서서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막으시고 전염병으로 멸망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모세가 중간에 서서 기도함으로 막았습니다. 그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었고 레위 지파였던 모세가 했고, 오늘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레위 지파인데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려는 것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어제 뉴욕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겠습니까?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탈리아는 두 도시를 완전히 봉쇄시켜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염려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레위 지파로서 우리가 오늘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썰어버리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중보했던 그 일을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잘못을 고하고 우리의 무지와 탐욕과 오만과 사악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한 번 이 전염병을 철회시켜 주십시오. 소멸시켜 주십시오. 모세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중국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이다, 그거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기도할 때 누구의 잘못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빨리 소멸시키고 철회시키는 것이 중요하니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 서서 중보함으로, 중재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 지파가 중간에 포지션했던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많이 정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이 전염병을 소멸시켜 달라고 간절히 중보하는, 중재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